민수기 17장 말씀인데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 말씀이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16장 말씀에서는 고라가 반역을 꾀하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포섭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 250명을 미혹하고 또 레위 사람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을 미혹하여 반역을 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죄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지키지 않은 교만의 죄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통하여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셨죠. 고라 일당이 서 있는 그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버리고 250명의 지휘관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 미혹된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죽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 이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서도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죽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원망함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원망을 그치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라는 또 고라의 일당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벌로 인하여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 일을 그치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각 지파의 지휘관, 각 족장들의 지팡이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파의 족장, 수령이라고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그 대표들의 지휘관,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그 지파에서는 이제 가장 우두머리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지팡이에 그들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회막문 안에 두라. 그런데 증거계 앞에 두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어요. 자, 증거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증거계는 궤예요. 궤자. 시띠나무로 만든 조각목이죠. 그러니까 목재가 되지 않으니까 시띠나무를 켜가지고 그 조각조각을 붙여가지고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이것을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궤인데 여호와의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은 언약궤가 이렇게 나와요. 또 여호와의 율법, 법을 강조하는 본문이면은 법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증거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 4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의 모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의 구조는 성막의 문이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이 성막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제 영상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에 나오면은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고 성전 뜰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제사를 드려서 제 영상을 받고자 하는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제물을 받아서 각을 뜨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소. 그 다음에 마지막 성소에서 마지막 아첼 안쪽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커튼이죠, 커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런데 이 궤의 양쪽에는 천사, 스랍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그 정 가운데가 시온자, 속죄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디 임하냐면은 성막에서도 지성소, 지성소에서도 궤, 궤에서도 두 스랍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임하셔요. 그래서 시온자 임하시는 것, 그 다음에 속죄소,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궤가 있잖아요, 궤. 그런데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증거의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게 해서 새벽에 이슬같이 진 사면에 내리게 했는데 꿀 섞은 가자 같다.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가자 같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궤 안에는 증거의 두 돌판인 십계명과 만나가 든 항아리만 그 증거궤 안에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증거궤 앞에 그냥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4절에서는 증거궤 앞에 둘지니라 그랬는데 7절에서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앞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고 잘못 배우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의 수령들의 이름을 쓴 그 12개의 지팡이를 해망문한 증거궤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다. 다른 11개 지파의 그 수령들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거궤 앞에 두었죠. 여호와께서 증거궤 앞에 둘지니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증거궤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론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총 지도자는 모세면서 모세는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고 그리고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다스림, 정치적인 것은 그러니까 재판하는 일을 했잖아요. 백성들을
의사결정을 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여호와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의 선포해서 그들을 행하게 했잖아요. 그런 일은 모세가 했어요. 그러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 책임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이죠.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말씀에서 네지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도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는데 이들이 이제는 고라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는데 제사장들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떻게 세웁니까?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 4지파를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4지파를 택하셨죠. 그리고 4지파 가운데서도 어때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각 직무들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또 구별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구별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이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세우신 권위, 여호와께 세우신 질서, 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또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기들이 제사장들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웁니까? 4지파 제사장을 세울 땐 4지파 아니면 세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지파 사람에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자들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창건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가 4지파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북쪽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없고 4지파 사람도 없으니까 제사를 지르지 못하면 성막 중심 공동체인데 제사 중심 공동체인데 그럼 나라가 다시 붕괴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15일을 제사일로 대속죄일로 자기가 정해버려요. 사람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지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워버려요. 이게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반복구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되는 후린가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예요.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고라 일당에 대해서 고라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게 표징이 되는데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고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이름을 써놨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둘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고라 일당도 반역했어요. 이들도 반역한 거예요.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랬잖아요. 이 성막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라고 하고 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뭐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증거계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증거계 앞에 있는 것, 증거계 앞에.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증거계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 만나가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도 먼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믿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복귀해 볼까요? 생각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호와는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구름이 발행할 때는 그들이 어때요? 움직였잖아요. 구름이 머무를 때는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을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정독만 해도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정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원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 광야 생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이 광야 생활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곳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러 번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여호와를 시험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죽은 게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서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대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까? 누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잖아요. 너는 누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을 사람이 아니었죠.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리고 산 정상까지 올라갈 정도예요. 죽을 사람이 아는데 여호와께서 불러버려요.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너는 이 산에서 산 정상에서 그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로 지척이잖아요. 다 왔잖아요. 모압 평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고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기에서 부르셔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폐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것처럼 뭐예요? 모세가 내가 물을 내줄까? 하면서 딱 주니까 물이 막 나와버리네. 지금 여호와가 하신 일인데 여호와가 하신 일을 어때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받으신 영광을 도둑질해버려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랬는데 뭐라 합니까? 자, 우리가 성을 쌓아서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악한 죄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여호와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함으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모세라 할지라도 예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 다짐하되 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교훈 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